안녕하세요. 이사야 25장 시작합니다. 이사야 24장이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25장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노래하는 이사야의 찬양시입니다. 열방 심판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잔치가 열리는 축제의 날이니까요. 이사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면서 주께서 포악자들의 기세가 심할 때도 구원받는 백성을 폭풍 중의 피난처처럼 요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구원받는 그날에는 시온산에서 주의 백성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없애주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25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은 너무 교만해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 거름물 속에 던져질 텐데, 모압이 그 속에서 나오려고 아무리 허우적대도 하나님의 손이 모압을 못 나오게 꾹 눌러버리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6장은 여호와께서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에게 끝내 죽어서라도 승리를 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26장의 그날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그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견고한 새로운 성읍이 생기는데요. 그 성읍의 성벽과 외벽은 구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성읍의 성벽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성벽과 외벽이 구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문인 구원의 문은 전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셨고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런 자는 진흙탕에까지 낮추사 밟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즉 발걸음을 평탄하게 하실 거라고 하고요. 또 악인의 심판을 통해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세력이 믿는 자에게 다른 주를 섬기도록 강요하고 억압을 했지만 남은 자들은 그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며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면서 주께서 남은 자들로 구성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고 남은 자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환난과 징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하게 그 시간을 견뎌야만 하겠고 혹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신실한 성도들은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으로 깨어나 노래하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분노의 심판이 올 건데 그때 성도들은 안전한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는데요. 그 밀실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닌 나의 밀실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날이 오면 성도들은 세상과의 분주한 거래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장입니다.
27장 1절의 그날은 26장 마지막 절과 내용이 이어지는 최후 심판의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해서, 리워야단은 욥기서와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크고 넓은 바다에 산다고 하니 리워야단은 바다에 있는 용을 말하는 것 같고요.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용인데, 이는 하와를 유혹한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니까요. 이사야 27장 1절의 리워야단과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세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사탄과 그 세력을 죽이시는데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신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칼은 아마도 말씀의 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장 2절에서 6절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장에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셨잖아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이야기였지만, 2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지 않으시겠고, 찔레와 가시가 나면 그것들을 밟고 모아서 태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친하면 나중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온 지면에 포도 결실이 맺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셨어도 악인들을 벌하는 것 같지 않게 살살하셨고, 잘못을 깨달을 정도로만 적당하게 견책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인 동풍이 부는 날에는 주의 백성을 폭풍으로 들어옮기셔서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이것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데요. 북쪽에 있는 강에서부터 저 남쪽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처럼 주의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시겠다고 하시고요. 그 모인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다음은 28장입니다. 표제에는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란 수도 사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산 꼭대기에 도성을 건축한 건데요. 사마리아 성에서는 비옥한 골짜기들이 내려다 보이는데, 이 골짜기들이 마치 면류관을 연상시킨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을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사마리아는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인데요. 해안 쪽으로는 샤론 평야도 있습니다. 포도가 풍부하니까 포도주를 많이 담궜을 테고, 사마리아 산지는 우상 숭배와 함께 온통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들을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보내서 그 면류관 사마리아 성을 땅에 던져버리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밟히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선지자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 건가?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려는 건가? 아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며 조롱했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 멸망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계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했으니 하나님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압제자를 보내서 잘 알아듣기 어려운 압제자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말을 안 들었으니 너희는 압제자를 통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너희는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14절부터는 시선이 다시 남유다로 와서,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오만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을 했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도다 라고 했답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네는 이제 우린 안전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온산 위에 기초석으로 한 돌을 놓겠다. 그 돌은 모든 시험을 거친 견고한 돌이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따라서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시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는 공의를 다림줄로 삼고 정의를 저울줄로 삼을 것이니 거짓으로 만들어진 너희네 피난처는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파괴될 것이고 속임수로 만들어진 너희들의 은신처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사망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고 스올과 맺은 맹약은 깨질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재앙이 범람하는 홍수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면 너희는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너희는 다리를 뻗자니 침상이 짧고 몸을 감싸자니 이불이 좁다라는 속담처럼 너희 신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될 거란 말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결과는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 뿐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음은 29장입니다. 29장 1절과 2절은 그냥 읽으시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에서 아리엘에 빨간 숫자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아리엘의 원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처음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아리에라 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의 면, 그러니까 번제단에 제물이 타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데 형식적으로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슬프십니다. 그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셔서 아리엘이 하나님 앞에 타는 제물처럼 뜨거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셔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징계로 대적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한순간에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셔서 그 대적 아수르의 예루살렘 정복의 꿈이 하룻밤에 사라지는 꿈처럼 허무하게 만드시겠답니다. 아리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10절에 보시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라 라고 써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다음 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러니까 드러내어 보여주는 말씀 토라를 말하는 건데요. 이 책이 마치 봉안책처럼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자에게 이것을 읽으라고 해도 봉해져서 나는 못 읽겠다고 대답하고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고 해도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고 대답한답니다. 여기서 글을 안다 모른다는 토라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토라를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한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하고 공적인 예배 행위는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일 뿐 마음이 떠났다고 하신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토라를 읽어도 그 책은 봉안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자기 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도 몰래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려고 준비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우리를 알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패역한 자라고 표현하셨고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를 보고 자기네 진흙이랑 토기장이랑 동격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레바논 살림의 나무가 다 베어져서 평지가 되는 것처럼 싹 다 베어서 낮춰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회복의 그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날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책의 말을 누군가 전해주어서 듣게 되고 책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맹인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에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보게 되고 겸손한 자는 여호와 때문에 기쁨이 더해지고 가난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악을 다 끊어버리셔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된다는 회복의 그날에 대한 이야기로 29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30장입니다. 30장과 31장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패역한 백성이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셔서 너네 이 패역한 자식들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네 마음대로 바로의 세력 안에 들어가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맹약을 맺었느냐? 아주 죄에 죄를 더하는구나. 그래, 나귀와 낙타의 보물을 잔뜩 싣고 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그 위험한 네겝 사막을 건너서라도 거기 가서 조아리며 애굽을 의지하고 싶더냐?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사야야, 너는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이 일을 기록하고 책에다 써서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게 하여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아닌가. 내 아주 이들을 부숴버리되 토기장이가 망친 그릇을 깨뜨리듯이 아낌없이 부숴버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후반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실 때처럼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요. 막 화를 내셨다가도 뒤에 가서는 내가 남은 자는 복을 줄 거다. 내가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잘 참고 기다리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어르고 달래주십니다. 이사야는 아수르는 하나님이 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실 건데 이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실 겁니다. 애굽이 신입니까? 바로가 신입니까?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시켜준 유일신인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그를 의지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애굽이나 당신들이나 둘 다 함께 다 멸망할 줄 아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친히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죽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 사자의 칼에 죽을 것인즉 아수르의 반석인 아수르 왕은 두려워 도망갈 것이며 그의 고관들은 언덕에 이스라엘 군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고 놀라서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한 예루살렘은 아무도 어떠한 나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언하며 31장을 마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벌을 주시는데요. 그럼 자녀가 깨닫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하고 잘못을 고치면 용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가 주신 벌을 안 받겠다고 옆집에 사는 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기 집에 함께 사는 같은 형제라도 형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끝까지 마음대로 가다가 비참한 꼴 다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호계를 갈라서 건너게도 해주셨고 가나안 입성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기드온의 300명 군사로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를 교란하여 죽이신 일도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라서 패역한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지금을 사는 우리도 정말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가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시선은 회피한 채 나를 보고 있는 교인들만 의식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는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자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부터 31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